자,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키도록 물고기를 지정하셨습니다. 자, 요나가 물속에 떨어졌죠. 요나는 바다 깊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여호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장 7절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뭐라고 했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외치지 않았고, 선원들이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을 때 그때도 부르짖지 않았던 요나가 목숨이 이제 딱 끊어질 때가 되니까 물속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대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많은 하나님이시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언제 요나가 경험한 것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고백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4장 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화가 나셨지만 요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내실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를 삼키도록 물고기를 지정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죽였을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요나 죽이십니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요나를 살리시려고 물고기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항상 무엇을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분노를 퍼부으시려고 작정하셨어도 중심으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요나가 죽기 직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도록 물고기를 지정하셔서 극적으로 요나를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가 부르짖지 않았으면 죽였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살고 건방진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정도 있어 봐야 회개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를 물고기 뱃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건방진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아무리 경고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퍼부어져야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느냐는 말입니다. 왜 끝까지 가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끝까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왜 심판의 지경까지 가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키워보면 아시죠.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전에 말 들으면 맛있는 것도 주고 다 할 텐데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텐데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더러운 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이번 주간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뿌리 뽑으세요. 뿌리 뽑고 나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뿌리를 해결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고집 부리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해결받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모두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고집 부리고 더러운 뿌리가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 자신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못하고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요나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했으면 딱 가서 그냥 외쳐서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니느웨 성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자기의 부르심보다 훨씬 많은 부르심의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은행에는 저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이 산다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결단이 서서 내가 2년 전에도 못했는데, 2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못했는데 내가 오늘 내가 하리라, 이번에 완전 끝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기만 해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기 원하시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뿌리대로 살기를 원하고, 지금 전쟁입니다. 이게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잘라내고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군사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서서 이 세대, 이 약한 세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기 원한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원수마귀야,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나는 내 뿌리, 더러운 뿌리 잘라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 것이다.
더러운 원수마귀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난 너와 상관이 없어. 딱 이렇게 하셔야죠.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떠나가.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완전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뿌리들, 여러분 저도 이 분을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이 뿌리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다 추적해서 다 잘라냈죠.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도망치고 교만하고 이 더러운 뿌리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부르심 따라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를 해결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4장까지 있는데 요나서 4장이 끝날 때까지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요나서 뒤에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서 끝날 때까지 이래요. 요나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 여러분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았어. 3일 만에 살았어.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제2의 인생이잖아요. 나 완전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또 뭐예요?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요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그 더러운 뿌리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 또?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넝쿨을 다 벌레가 먹어서 다 없어졌잖아요. 직사광선이 내려쬐니까 혼미해가지고 요나가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워요. 요나 선지자의 하루 외침을 통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하루 외침을 통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우리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돌아온 거 놀라죠? 한 번 그냥 하루 가서 그냥 제대로 외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분이 있으니까 그냥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하루 외침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나라 전체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거 다 알아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목회해도요 한 사람 바꾸는 거 정말 힘들어요. 아마 이 설교 영상 나가면요 목사님들은 맞아 다 그러실 게 맞다고. 데뷔 목사님 맞아요. 아우 우리 교회 아우 막 이럴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외치매요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그럼 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같은 그죠? 펄쩍펄쩍 뛰면서 정말 하루 종일 주님 밥도 안 먹고 우리 찬양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혼 돌아오게 하는 거?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면 선지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가장 기쁜 일 아니에요? 선지자가 요나가 뭐예요? 이 엄청난 일을 보고도 어때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 한 명 변화시키는 거 정말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0년 했는데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한 명만 제대로 세우고 가도 되겠다 싶어요. 그 정도예요. 정말 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만 세우고 가도 주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사람 세우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사람 회복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 선자가 무슨 마음고생했어요? 뭐 눈물 흘리면서 뭐 기도했어요? 없어요. 그런 거요. 그냥 가서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12만 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3장 4장 읽어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냥 적당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듭났어요. 이 사람들이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나와요. 회개는 이런 거다. 요나 선자는 춤춰야 돼 지금.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불평불만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는,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이렇게 할 건데 왜 굳이 나를 왜 불러서 하냐 이거예요, 지금 요나는. 끝까지. 왜 그랬습니까? 요나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산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동감이 나는 왜 이렇게 생동감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뿌리가 많구나. 스스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더러운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것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주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완전히 갇혀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제가 1년 동안 차에서 기도를 했는데 갇혀있는 시간이었어요. 갇혀있는 시간. 제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저를 못 봤어요. 저는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절대 못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더러운 죄가 제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랐어요. 하루는요 하루 종일 축사만 했어요. 축사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기절한 것처럼 쓰러진 적도 있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그 갇혀서 하나님이요 내 더러운 것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럽고 악한 자인지. 요나에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뿌리들을 완전히 다 뽑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갇혀서 어딜 가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데 어딜 갈 거예요? 가면 어딜 갈 겁니까? 그 안에서 요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값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요나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요나 자신이 완전히 죽어질 수 있는 기회.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남은 완전히 죽고 부활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요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세요. 그때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요나가 완전히 죽고 그 인생을 완전히 다시 살 수 있는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나는 3일 동안 안 죽었어요. 죽다 말았어요.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게 되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완전히 죽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서 여러분 3일 만에 끝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3일 동안 죽고 완전히 죽고 3일 만에 우리 다시 부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들 다 죽이고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발견하고 그거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냥 에휴 또 하라니까 한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 이번에 끝장을 보기 원합니다. 나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우세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돕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발견됐어요? 음란의 뿌리가 발견됐다. 어떻게 할 겁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파쇄하고 악한 영 축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십시오. 중심으로 여러분의 뿌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요나가 자기의 그 무기력한 뿌리, 회피하는 뿌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게 해결됐다면 요나의 더러운 뿌리가 해결됐다면 불평불명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에서 빠져나와서 운막 하나 쳐놓고 요나가 그 성을 내려다보잖아요.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은 어떨까요?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죠. 내장은 여러분 레위기 1장 13절에도 내장을 씻죠. 물로. 왜 씻습니까? 가장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발하고 그 다음에 뭘 씻습니까? 짐승에 내장을 씻어요. 보이는 곳에 가장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그게 내장이에요. 내장은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그 내장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갔단다. 요나가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온갖 냄새나고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셨을까요?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이 바로 누구의 상태예요? 요나의 상태예요.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내면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이 더러운 물고기 뱃속, 이렇게 더러운 찌꺼기들과 오물이 있는 이 내장, 냄새나고 더러운 이곳이 바로 너의 내면이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의 겉모습을 봐서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물고기만 보고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내장은 더러워요. 물고기의 겉모습을 봐서는 물고기가 뭐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삼킬 정도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물고기 뱃속은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물고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이고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요나의 내면은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자신의 내면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저는 카니발 내장에 들어가 있었네요. 1년 동안. 그리고 우리 천막성전에서 또 1년 반, 거의 2년 반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고 외부와 단절시키고 그저 하나님만 보게 하셨네요. 저는 저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과 자신의 더러운 뿌리를 보는 것을 실패했어요. 요나가 실패했다는 것이 사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요나서 2장 3절 제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제가 도움을 청했더니 당신께서 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평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죽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자신의 뿌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자기를 도와달라는 기도 그 이상을 못 벗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는 더 깊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서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깊이 나가세요. 골방에서 아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패턴이 생겨요. 패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신기하게도요 시간도 비슷하게 끝나죠.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시간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죠. 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쯤이면 끝날 때 됐는데 하고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 기도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패턴 기도의 단계에서 더 나가십시오. 더 깊이 나가십시오. 그 산을 넘으면 더 깊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넘으면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십시다. 더 깊은 데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더 나가십시오. 1시간 했다면 2시간, 2시간 했다면 3시간, 10시간 했다면 12시간 더 나갑시다. 시간으로 따질 수 없지만 더 깊은 지경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서 더 나가십시다. 요나가 더 못 나갔어요. 자기 도와달라는 그 기도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집어넣으신 것은 그 기도하라고 지금 그 기도도 귀하지만 왜냐하면 맨날 죽여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기 원했어요. 왜요? 더러운 뿌리를 발견해야 되니까. 더러운 뿌리 다 뽑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더 깊은 기도의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요나에게는 극단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더러운 뿌리잖아요. 극단적인 성향. 나 죽여 뭐 이런 거. 네? 극단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죽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사실 요나가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뛰어넘은 기도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기도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더러운 뿌리를 진짜 뿌리 뽑아주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뿌리 뽑고 요나가
요나다운 요나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요나가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 그 뿌리대로 하나님 보고 그 뿌리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면서 하나님은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기 원하신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정말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름다움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중심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마음껏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대로 그 아름다움 발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죄 때문에 일그러져 있잖아요.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일단은 이 인간은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죠. 죄로 오염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그러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더러움들을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진 다 찍어 놓으세요. 얼굴 다 찍어 놓고 다음 주에 그 사진을 한번 다시 찍어서 비교를 해보자.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면 얼굴 색깔 얼굴 까만 분들 있죠? 얼굴 하얗게 돼요. 실제로 얼굴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 눈빛 바뀝니다. 여러분의 얼굴 상 바뀝니다. 진짜예요. 할렐루야. 오늘 실제로 사진 찍겠습니다. 제가 제 카메라로 사진 다 찍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변화가 없다. 불순종한 거니까 분명히 바뀐 사람이 있을 거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차이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예요. 일주일 뒤에 봅시다.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중간에 바뀐 사람은 찍어서 나한테 보내세요. 정말 어떻게 바뀌는지. 1년 전 사진 공개할까요? 뭐 1년 전 뭐 괜찮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이제 좀 변화됐으니까 괜찮고. 5년 전 사진 한번 공개해 볼까요? 끔찍하지. 끔찍해. 누구세요? Who are you?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나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를 다 제거하고 선지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면 요나는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고 해결했어야 돼요. 자, 요나가 2절부터 쭉 7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닥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9절 7절 9절 10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요새 요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는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도망 안 가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말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제가 서원한 거,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자나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감사의 소리로 당신을 예배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서원한 것을 갚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오,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이 나오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을게요. 완전하게 나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더러운 뿌리를 뽑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중심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요나가 이거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요나가 이 시간에는 정말 중심으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심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 요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앞으로 요나가 어떻게 할지 모를까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세요? 뭘 아시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 다 아세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까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세요. 뭐냐면 다 아시면서도 믿어주세요. 요나 어떻게 될지 아시면서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지 주님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이게 아빠의 성품이에요.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떻게 살지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는 거 중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앞으로 어떻게 원망 불평할 거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망 불평할 거 다 아시면서도 뭐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이?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믿어주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요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중심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 믿어주신 거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2장 10절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명령에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동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가장 복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금은 아멘 아니야. 가장 복종하지 않는 게, 순종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물고기 딱 지정했을 때 물고기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박넝쿨 딱 지정했을 때 순종했죠? 벌레 딱 지정했을 때 벌레 순종했죠? 요나 딱 지정했을 때 요나 딱 불순종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든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은 불순종해요. 요나가 이제는 중심으로 돌이키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3장 4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화내고 무기력해집니다. 요나 스스로 감사의 소리로 예배하며 선지자로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백은 다 죽게 생겼을 때 중심으로 했던 고백이었지만 요나의 삶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우리는 요나의 심정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경험 있잖아요.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이번 이 빚만 갚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에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우리 딸만 살려주면,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이번에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 다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해. 뭐든 다 할게요 하는 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신앙 고백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도대체 나는 Who are you? 그러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또다시 고백해.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예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진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2번 했으면 이번엔 4번 5번 해요. 진짜예요. 딱 한 번만요. 지난번에도 딱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 이번엔 진짜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더러운 뿌리가 없어져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통로에 파이프에 더러운 오물이 끼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수도가 그렇잖아요. 물 틀면요 그 냄새, 녹 냄새가 나요. 저 물 못 먹습니다. 먹거나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성도님이 교회 올 때마다 물 길러 가잖아요. 여러분 21세기에 2013년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물 길러 가는 사람 있어요? 물 길러다 먹어, 이 도시에서. 파이프에 더러운 오물이 껴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더러운 뿌리들 제거해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아프더라도 나를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보는 거 괴로워요. 내가 이런 인간이라니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확히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에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실 때 저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내면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고백하죠.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자신을 못 보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봐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요나가 회개한 장면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깨닫긴 했지만 회개하는 장면은 없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자신의 악한 길과 자신의 손의 폭력에서 돌이켰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나는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볼 줄 모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만한 것이에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뿌리를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모두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뽑아내십시오. 평생은 요나처럼 살지 말고 지금 이 기회에 자신의 더러운 뿌리를 모두 잘라내십시오. 교회 사랑과 진리교회 안에 더러운 뿌리들을 모두 잘라내십시오. 성경과 다른 것은 다 더러운 뿌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다른 것은 다 더러운 뿌리입니다. 한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게으름을 잘라내십시오. 무기력함도 잘라내십시오. 안주하는 것도 잘라내십시오. 회피하는 것도 잘라내십시오. 도망치는 것도 잘라내십시오.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남 탓만 하는 것을 잘라내십시오. 분노를 잘라내십시오. 중독도 잘라내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뿌리들을 모두 잘라내십시오. 그저 살려달라고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기만 하지 말고 요나처럼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근본을 해결하십시오. 나의 내면의 냄새라고 역겹고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내 내면 물고기 뱃속 같은 내 내면 오물을 다 치우고 더러운 뿌리들을 다 제거해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내면이 똑같은 사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는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회개예요. 왕복을 벗고 겉으로 보이는 신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자신의 손의 폭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더러운 뿌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살려달라고 이제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근본적인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해서라도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의 뿌리를 바꿀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더러운 뿌리를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열방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열방의 빛으로 사는 첫 출발이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맡기셨어요. 열방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세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진리교회 안에 더러운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들을 잘라내는 작업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출발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출발입니다. 열방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출발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출발이 바로 내 안에 더러운 뿌리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선장이 요나에게 말했어요.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과 내 가족들에게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뿌리 제거하고 더러운 뿌리 완전히 뿌리 뽑고 하나님, 우리가 열방의 빛으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합시다.